따라하시죠. 겉만 번드르르한 교회. 겉만 번드르르한 교회. 유교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게 형성되었던 조선 사회에서는 입심양명이라는 말이 가장 유교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입신양명이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여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요, 그 이름을 드날려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입신양명의 목적이었습니다. 효경에 나오는 말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회상 효지시야요. 이 말은 신체와 머리털과 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기르고 묶어서 상투 틀고 장가가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도 상투를 틀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기르고 있어야 됐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입신행도 양명어 후세 이현 부모 효지 종야라. 입신 출세하여 도를 행하여 후세의 이름을 드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유교의 최고의 덕목이 효도인데 바로 자기 이름을 날려서 부모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효도의 처음이요 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출세하여 이름만 날리는 것에 방점을 두면 이것을 가리켜서 출세지상주의라고 말합니다. 출세지상주의를 대표하는 말이 뭐냐 하면 출세해서 남 주냐 이런 말이, 돈 벌어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냐 이런 말. 출세해서 남을 줘야 됩니다. 출세가 목표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부모님께 효도, 역사에 귀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지난달 노태우 전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국가장우를 치르는 일에 대하여 시끄러웠습니다. 기독교계의 진보적 단체인 NCCK의 이홍정 총무가 기도 순서를 맡은 것을 두고 그 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고 공격을 했는지 결국은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공과를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정조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모든 사람이 기리는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영원히 천국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는 좋지 않은 이름을 남긴 교회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사대는 서모나가 수도가 되기 전까지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했고 일찍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사는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는 45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강변에는 금모래가 있어 사금을 채취할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잘 살게 되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방심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풍토가 사대교회 구성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명목상 신자가 되도록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대교회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병든 교회였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각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모양만 갖추고 실체가 없는 신자는 아닌가? 나는 이름뿐인 신자는 아닌가? 나는 살았나 죽었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겉만 번드르르한 신자는 아닌가?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은 송장이 누워있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자기 성찰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허명을 버려야 합니다. 허명을 버려야 합니다. 헛된 명성과 뜬구름 같은 권세는 때가 지나면 사라지고 맙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허영심을 가지고 허명을 조차 살아갑니다. 허명이란 실속이 없는 헛된 명성을 뜻합니다. 삼국지에 허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머리가 좋았습니다. 하남성 평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사촌 동생 허소와 더불어 임무를 평하기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나은 인물이 있기만 하면 주군을 바꿨는데 자그마치 주군을 몇 번 바꿨느냐? 7번이나 바꾸었습니다. 본래 동탁의 부하였다가 반란이 일어나자 공유에게 붙었습니다. 공유가 죽자 쥐니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쥐니가 죽자 왕랑에게 붙었습니다. 손책이 강동을 공격하자 왕랑을 버리고 사섭에게 몸을 의탁하고 유장이 사신을 보내 내게로 오라 하자 유장에게 붙고 후에 유비가 촉을 공격하니 유비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좋았으나 주군을 7번이나 바꾼 지조 없는 인물의 대명사 허정이 된 것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정당에서 인기가 떨어지면 당명을 바꿉니다. 지역구를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당을 바꿉니다. 그래서 가능성 높은 후보 밑으로 붙습니다. 한 자리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다고 말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헛된 명성을 따라가는 헛된 바람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헛된 명성을 구하며 살까요? 속이 비고 공허한 사람들이 허명을 따라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을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로 부요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명예나 지위로 채우고자 하면 늘 허전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허명을 버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마음을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1절에 7 영이란 영이 7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영, 즉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7 뼈는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뜻합니다. 천사를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기를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의 이름은 헛된 명성, 허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책망을 받은 부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풍요한 물질이 그들을 타락하게 했고 천연 요새를 자랑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므로 영적 방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이 사대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물샐 틈 없는 성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병사들에게
보고를 내렸습니다. 사대성을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고 계급을 올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병사가 살금 450m 산 위에 있는 성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포대가 있는데 포대 옆에 보니 사람이 하나 기어 들어갈 만한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기어 들어갔더니 한 사람도 보초를 쓰지 않고 전부 널브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으로 내려가서 성문을 여니 기다렸던 페르시아 군이 쏜살같이 달려들어와 사대성을 전부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6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견고한 성,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것,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 방심은 금물입니다. 신앙의 여정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전진 또 전진해야 합니다. 2절의 사대성에 살아남은 자들을 향해 정신 차리고 죽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명성을 따라 살았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명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고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헛된 명예를 따르던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일깨워야 합니다.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하고 연단도 하신다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 이때 너희들 과소비 줄여라, 자연을 아껴라, 깨끗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상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기본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내려왔지만 교회를 사모하고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나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교회 출석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한 30%까지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깨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깨우다라는 말은 가르치거나 일러주어서 알게 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헬라어 의미는 일깨우다, 바로 기누 그레고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계속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진행형으로 한순간의 일깨움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깨우는 것을 뜻합니다. 자, 밤에 늦게 공부하다가 잠든 아이가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면 얘야 일어나라 한 번 하고 맙니까? 일어날 때까지 계속 깨웁니까? 예, 그걸 일깨우다, 그러한 뜻으로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세상으로 흘러간 성도들을 계속해서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다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하지 않고 일깨우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이미 혼자 일어나기에 힘든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합니다. 멘토가 무엇입니까? 상담,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과 같은 뜻입니다. 오디세이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아들 테리마커스를 멘토라는 친구에게 부탁하고 떠났는데 전쟁이 길어서 10년 만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왕위를 받을 만큼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좋은 스승을 일컬어 고유명사가 되었는데 뭐라고요? 멘토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혼자서 끝까지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코치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일깨워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도 동역자가 있어 자신을 일깨워주고 힘을 주었던 것을 여러 번 간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항상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노래 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근데 요즘은 남자의 마음이 갈대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더 눈물 흘리고 남자가 쪽팔리는 일을 더 많이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갈대와 같은 마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천성을 향해 먼 순례의 길을 걷는 기독도에게 항상 격려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깊은 잠이 들면 일깨워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일깨워주고 다시 방향을 잡고 가노라면 어느샌가 천성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깨워줄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을 일깨워줄 친구가 있습니까? 또 내가 일깨워 주어야 할 곁에 친구가 있습니까? 천국은 함께 손잡고 가면 즐겁고 쉬운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길을 벗어났으면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넘어지면 손잡아 일으켜주면서 함께 일깨우고 천국을 향하여 선진하는 순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세익스피어의 희곡의 제목입니다. All's well that ends well. 끝이 좋으면 다 좋아. 그러한 희곡의 유명한 희곡의 제목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이 짝사랑하던 남자와 결혼은 하게 되었지만 남자의 마음이 쉽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아내의 정성을 나중에 깨닫게 됐고 그가 돌아서게 되었다는 희곡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들이 네, 그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작은 아들은 싫어요, 할 일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요. 그리고 안 갔다가 마음에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되겠다 돌이켜서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 누가 더 아버지에게 잘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물으신 거지요.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승만 대통령 4.19로 외국 망명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5.16으로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도 재판받지요.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감옥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두 아들이 갔지요.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자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지요.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있지요. 이게 어떻게 된 대통령인데 이렇게 끝이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저 세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쇼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미완성이라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그저 종과 같이 살아도 좋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천성길을 걸어가는 기독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예수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절로 6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겉만 번드르르한 사대 교회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옷을 더럽히다는 것은 죄로 물들었다는 뜻이요, 따라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사대교회의 신자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신앙의 순수성을 잃고 음행에 빠지고 타락했을 때에도 소수였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닌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향기 교회를 지키고 남아 있다고 보니까 좋은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유혹과 쾌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지금 동성애를 당연시하고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귀신의 탈을 쓴 젊은이들이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태원은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할로윈 데이에 메워지고 그저 그 추운 밤인데도 속옷 차림의 여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방인지 밖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인간들이 쌓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물 중독에, 핸드폰 중독에, 각종 중독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을 5절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3가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흰옷을 입게 해준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입는 옷으로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순교하고 믿음 지킨 사람들이 흰옷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명책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의인된 성도들이 그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나를 믿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증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을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변하고 사람들 모두 떠나도 우리 모두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 지켜서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겉만 번드르르한 사대교회, 겉만 번드르르한 사대교회, 허명을 버려야 합니다. 허명을 버려야 합니다. 일깨워야 합니다. 일깨워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풀양기 교회는 주님이 허명을 버린 사람들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감투 싸움 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형제를 일깨워주고 함께 손잡고 천국길을 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천국을 사모하며 험한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일지라도 찬송하며 순례의 길을 행한 흰옷을 입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크로스로드 사역에 추가한 복음 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사에서 보도한 다음 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하루 평균 7.3시간으로 일반 이용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인터넷 중독률과 비교했을 때도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용이 과하지 않은 또래에 비해 반응의 정확성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음란물과 성매매 창구로 변질됐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본 적 있는지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막 들어가면 너무 많은데 한 7,000페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스마트폰의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향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비성경적 콘텐츠를 양산할 것이며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천 자녀들을 보호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하여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시키는 악성 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놀게 하는 것이지요. 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앱 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개발되어 있는 복음앱을 선별하여 다음 바구니에 담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구니에는 성경, 찬송, 묵상연구, CCM, 어린이, 미디어, 교회 자료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신앙생활에 유익한 50여 종의 복음 앱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합니다. 첫째, 라크마 365입니다. 매일 성경 한 절씩을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암송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음원이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목록 게임.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게임으로 암송할 수 있는 앱으로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5개국어로 만들었습니다. 팔복이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음성으로 들으며 팔복을 연상할 수 있는 아이콘 16개를 연결하여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입니다. 네 번째, 카르포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같은 아이콘을 다양하게 연결하면서 음원을 들으면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암송되는 게임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엄지족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멸류관 게임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 십자말 게임입니다. 개발된 복음 앱은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각종 행사에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유익한 복음 앱을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넷째, 크로스로드 복음 앱은 가능한 모든 선교지 버전으로 만들어 세계 선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넷째,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섯째, 크로스로드에서는 미디어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복음앱 운동 사역은 시대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역이지만 모든 성도가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앱 운동에서 개발된 모든 앱에는 카톡, 페이북, 트윗 등 SNS로 주위에 알릴 수 있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또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은 감사, 감격, 감동의 감바구니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바구니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